오늘 에스더 8장 전체를 볼 텐데 우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8장 1절과 2절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두 절 말씀을 알겠죠. 이제 7장으로 사실은 해피엔딩 같이 끝납니다. 하만이 죽어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에스더에게 그 하만의 모든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실은 모르드게가 제 사촌 오빠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유다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촌 관계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아니 우리 왕비의 오빠야, 자식처럼 키워준 은인이야. 그러니까 불러서 하만에게서 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몇 인자가 됐다? 이제 2인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르시아가요, 아하수에로 왕 빼고는 왕비는 에스더, 2인자는 모르드게가 된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유한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망칠 것 같은데, 내 생각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반전이라고 얘기하고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돌아보면 그냥 당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선한 결말을 향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밤은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시는 여호와의 밤이라 말할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당연하다. 하나님에게 반전 역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그 영적 원리가 잠언 13장 21절 22절에 잘 나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런 의인의 풍요로움을 보고 막 마음 속상할 때 있죠. 막 나쁜 사람과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재산이 증식돼? 그거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지는 것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눈의 역전, 우리 눈의 반전, 하나님께는 마땅한 결말, 선하게 결론을 주신다. 그 가장 좀 도드라진 예가 뭡니까? 욥이죠. 물론 하나님의 의도 속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본인도 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42장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42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죄 짓지 말자. 죄가 뭘까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불신하는 죄. 하나님도 이 어려움은 통과 못 시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결국 선하게 결말이 날 건데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 짓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짓 하지 말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대응하자.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2절이 욥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좀 믿음을 가지고 이 욥이라는 인물의 나, 이름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 욥은 이름이 한 글자고 우리는 세 글자니까 여기다 넣으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넣고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말년에 나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사실 에스더서 보면서요, 해피엔딩이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부자 됐잖아요. 안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8장, 9장, 10장은 뭐 가지고 설교하지? 하만이 죽었는데. 웬걸요? 8장, 9장, 10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만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실 때 이미 왔어요.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그 나라는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곧 완성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영적 전쟁이 국지전과 같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국지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 지지 않아. 이길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종종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오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풀리고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 있다 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이 종종 찾아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가 누군가 하면 빌리 그레함과 그 친구였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국의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우리가 뭐 다 아는 빌리 그레함,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실상 빌리 그레함보다 더 유망했던 전도자가 바로 찰스 템플턴입니다. 척 템플턴이라고도 불리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 라이프지라는 잡지에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일어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본 거예요. 울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템플턴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누가 죽였지? 이 아이 누가 살인했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근을 막을 수 있어요?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를 누가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안 줬죠. 그럼 하나님 죽인 거잖아요.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무신론자가 됩니다. 척 템플턴은 복음 전도자였다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템플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에는 어떤 약점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비 줬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아이 살렸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성경을 보며 혹은 살아가는 삶을 보며 내가 이해되어지는 영역에서의 하나님만을 취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취하고 버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럼 내가 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주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고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우상은 우리의 주변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신이라니까요.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날마다 수시로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신앙이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안 계셨던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도대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이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에스더 8장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 국지전과 같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오늘 에스더 8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 않은, 완성된 모습으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죄성과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대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의 국지전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죄성이 뭘까요? 이기심입니다. 탐욕이거든요. 이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남이 틀렸다라고 적대화하고 원수화함으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공감 능력이 부재되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의학적으로는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면 이 거울신경이 고장난 경우래요. 그러니까 거울신경이라는 게 뭘까요? 거울 볼 때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 나를 나처럼 여겨서 나래도 저랬겠다, 나라도 힘들었겠다, 이게 공감 능력인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옛날에 그 KBS에서 했던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벌칙 당할 때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겨울에 옷 벗고 입수하고 막 이런 벌을 주잖아요. 벌칙. 그 뭐 재미의 요소 있지만 그러나 시대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너가 잘 되든 말든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내 편, 아니면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죄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창세기 3장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거울신경이 고장나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가 들어옵니까? 수치심이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이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나 하와가 아담을 볼 때 벗은 몸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죠?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봤고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본 거예요. 나도 너고 너도 난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지금 수치심이 들어왔죠. 이게 죄성의 근간입니다. 타자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다르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넌 내가 아니잖아. 난 너가 아니잖아. 달라. 그러나 연합된 모습 안에는 형제요 자매요, 특히 부부간의 한 몸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까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죠.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탐욕과 이기심이 있고 쓴뿌리가 여전히 히브리서 말씀처럼 있어서 그 이기심이 늘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로부터 온 쓴 것들이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반전의 은혜가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너무 잘 됐습니다. 하만도 죽었고 집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높은 관직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라면 이제 뭐 하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뭐 하시겠습니까? 2인자인데 왕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는데, 왕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끝나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더라는 드라마를 쓸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쓸 때 우리만 복 받는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복 주려고 에스더서를 쓴 게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개인 소장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복은 유통되어져야 한다. 나눠져야 한다. 흘러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내가 잘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남을 잘 되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원리가 성경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8장 끝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모르드게 에스더 잘 됐죠? 16절 보세요. 유다인에게는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민족이 모두가 기뻐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기로 하더라. 에스더 모르드게가 잘 됐죠. 유대의 민족도 잘 됐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좋아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민족이 복을 받고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됐을까? 여기에는 에스더가 죄의 본성인 자기만 잘 되겠다는 이기심과 탐욕과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이 있었고 그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만약에 나만 잘된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유대 민족은 이방인이 유대 백성 되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8장 3절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왕이 부를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장에서 에스더가 나갔잖아요. 그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왕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에스더 잘 됐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이제 하만 없잖아요. 이제 평안히 살면 되는데 왕도 안 불렀는데 또 나간다니까요, 왕 앞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 변덕스러운 왕이에요. 어제까지 기분 좋았지만 이 여자가 이전에 와스디 왕후처럼 건방지네, 하늘 높은 줄 모르네 하고 변덕 부려하고 감옥 보내, 재산 빼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유다 민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11개월 후면 그 하루 정한 날 12월 13일이거든요. 유다 민족은 학살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왕궁에서 안 죽겠죠. 보호를 받겠죠.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민족에 대한 아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잘 돼서는 안 돼, 유대 민족을 살려야 돼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복을 가뒀던 자들이 아닙니다. 복을 다 유통했어요. 목요기도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세와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롯이라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악한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롯이 있다 이 정도지 그 악한 것 아닙니까? 망해야죠. 다 죽어야죠. 얼마나 꼬숩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원수 같은 사람 떠올려 보세요.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셔야지. 얼마나 꼬스워요. 그게 잘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 복 받았다니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건방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 지은 소돔과 고모라는 건 알겠는데 살려주시면 안 돼요? 네가 뭔데? 아브라함 네가 뭔데? 협상을 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냐고. 45명은 어떻겠냐고. 40명은 어떻겠냐고. 10명까지 협상을 하잖아요. 왜 이래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는 민족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고 나만 잘 되는 복에 갇혀진 자가 아니고 이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기꺼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의 중재자를 자처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보면 우상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는 산 거예요. 그럼 모세 마음에도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또 앞으로 광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모세한테 불평불만하고 속색여요. 모세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들의 중재자로 자처하죠. 어느 정도로 자처합니까? 하나님 모세만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중보하며 중재자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을 살리고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모세 너는 잘 됐잖아. 넌 아무 문제 없잖아. 저들은 악해서 심판받는 건데 왜 너가 죽고 저 사람을 살려야 돼? 하나님이 이걸 기뻐 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구약의 이야기가 정점을 찍는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풍요로운 분이고 생명이시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죽음이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끊어지시잖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린 죄인인데 죄인 때문에 왜 그러셔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복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복은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복은 반드시 움직이고 흘러가고 사랑과 희생으로 드러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 기꺼이 죄인 되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셨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신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요 사람이 되셔서 구원한 거예요. 정확히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십자가 지시는 게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우리는 내가 나만 복 받는 게 아름답죠. 근데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게 십자가고요. 근데 그게 왜 좋은 언약인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 이게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쓴뿌리 많고 옛 자아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본체지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이 아니 죄인이 되셨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고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이 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가두는 자가 아니고 복을 탐욕스럽게 구하는 자가 아니고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죄이니까 복 못 받아라고 규정하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도 복이야. 너도 예수 안에서 복 받을 수 있어. 이 대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탐심이라는 본성에 갇혀 있었더라면 유대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나아가 이방인의 구원도 없습니다.
목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세요. 뭐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보 기도팀 만들고 뭐 이런 기도 제목 하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교회 자체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 기꺼이 죄인을 살리려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팀만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기도하는 문화로서 이 우리는 교회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얼라이먼트도 오십시오. 같이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일들에 마음을 써주세요. 목요기도에도 나오십시오. 한국교회가 우리만 살자고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을수록 죽는 길인 겁니다. 복도 가둬지면 썩어요. 복도 유통돼야지 빛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금묵자학을 강조해요? 나가면 안 돼, 애들. 세상 나가면 안 돼. 세상 더러워질 거야.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얘지고, 세상 밖에서도 교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얘지고 복음을 듣고 복을 유통해야지. 금묵자학 어두워질까 봐, 더러워질까 봐 그들하고 멀어지는 게 하나님 보내신 직분이 맞아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중재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둬지고, 언제까지 갇히고, 언제까지 우리끼리 꽁냥꽁냥 모여가지고 우리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좀 모이는 거 환호하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펼쳐져야 돼요. 어떤 모습이 이로라도 유통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죠. 중재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에 반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가 단지 중재자만 된 게 아니고요,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아하수엘한테 가서 지금 조목조목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울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우는 자를 주목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많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울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8장 3절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구하되 울며 구했다.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특히 내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잘 됐잖아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잘 됐잖아요. 생면부지 나랑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127개 도에 펼쳐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400만 유대인이 에스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하여. 울음에는 진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울음을 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과 같이 사기꾼의 눈물 말고요, 진심에는 반드시 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울음을 주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신호예요.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늘 눈물 흘리는 생활이 많았고, 그 눈물에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이 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요의 그 눈물이 적셔졌대요.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39편 12절,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 흘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이 없다니까요. 56편 8절, 나의 유리함,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시다니까요. 이것이 문턱치에 올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눈물 보신다니까요. 우는 자를 찾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뭐를 내놔야 되냐면, 하나님, 제 영적인 이 거울이 깨진 것 같습니다. 고장 나버린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지고 눈물이 안 나요. 내 처지만 생각하면 맨날 우는데 남을 위한 눈물이 안 나요. 거울 신경을 복구시켜 주십시오. 울음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회를 갔다가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우린 잘하는 찬양에는 잘 감동을 안 받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근데 이 찬양은 수십 년간 부른 찬양인데 하나님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가사를 듣는데 질문이 탁 드는 거예요. 누가 시냇물을 찾지? 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자리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 우리가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지금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이미 어디 가서 물 먹고 왔는데 혹시 모를까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헤매고 있다는 건 뭡니까? 못 찾았다는 거고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물을 찾아요? 목말라 죽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누가 주를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고? 죽을 것 같을 때 찾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왜 눈물이 안 나는가? 아직은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북한 땅을 보며 선교지를 보며 왜 우리가 눈물이 안 나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러나 목이 마르면 죽을 것 같으면 눈물은 나온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찾아가 주신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8복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린 교회에서 자꾸 울지 말라고 그러죠. 신앙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뭘 울어?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우는 분들이 종종 계신답니다. 근데 옆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울다가도 눈물이 쏙 들어갈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부부가 같이 왔는데 아내가 막 울어. 기도하면서 막 이러고 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참 저 남편이 얼마나 아내 못 살게 울면 저렇게 울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울까. 혹은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 뭐 이렇게 울 일이 많아 하나님 다 하시대. 뭐 이럴까 봐 눈물이 쏙 들어간대요.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울어야 산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눈물이 흘러야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들이 빠져나간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좀 두세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는 게 복이래요. 왜? 울어야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어야 돼요. 울어야 하고 울어야 살고 또 울어야 살립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안 울었다면, 절박하지 않았더라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마음이 전달됐을까요? 에스더는 기꺼이 이 민족을 위한 중재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 중재자가 되어지는 마음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눈물이 많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이 눈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에스겔 9장은 하나님 화딱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하십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떤 서기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필기구로 갖고 있는 게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적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필기구 갖고 있으니까, 서기관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표시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마에 표한 자만 구원받아요. 이마에 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자, 진짜 울음이 나오는 자예요. 시냇가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는 자,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나왔지만 난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울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이렇게 참담하고 가증한 일도 아파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울라는 거예요. 나는 너 다 이마에 표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 살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울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우는 것이 복이고, 울어야 내가 살고 울어야 민족이 살고 울어야 복음이 유통된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부 때도요, 똑같은 설교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피폐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다고 눈물을 짜대겠어요? 쥐어 짜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뭐 연기자도 아니지만 우는 연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슬픈 생각하면 되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이 우는 자가 되겠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며 중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울 때가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이마에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울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울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져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길거리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유대 지도자들, 레위인과 또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늘 손가락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누가 살려줘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갚버리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찬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도자들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요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춘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시체를 만지면 정결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나는 제사장이고 난 레위이니까 나는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난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율법 어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위해서 멈추면,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내가 죄 짓는 거니까 갚버린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질문을 전복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거꾸로 나라거든요. 전복시킨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나만 살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자꾸 가둬요. 내가 이 짓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저 편 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저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죄인의 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싫어하죠. 저 죄인과 같이 있으면 나도 죄인 된다고.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들 되시기 바라고, 이 민족을 향한 중재자가 되되 깍쟁이 같은 중재자 말고요, 눈물 흘리는 중재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양에 담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해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그 이마에 표가 그려져 구원받는 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상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금 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보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십시오. 이 중보자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눈물을 보시는 주님, 긍휼하신 주님,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야. 아멘.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다시금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주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복음만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복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아멘.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새날 주소서. 복이 유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함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이 국지전처럼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심으로 내가 신이 되어 만들어내는 우상들, 그것들을 복음에 빛 앞에 무너뜨리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가? 예수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어린 양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세상의 어둠과 대적하다 내가 지금 괴물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 조금도 공감할 수 없는 이 거울신경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이분법적 사고로 싸우고 있다면 결코 복음은 전해지지 못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유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화목케 하고자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